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이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토기장이의 주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딸에게 수학을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딸은 겨우 1학년이라 간단한 덧셈 뺄셈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너무 간단한 계산이라 제가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 착한 아빠가 되고 싶어서 나름 공책에다가 열심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예전에 중고등학생들 수학 과외를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나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딸은 하나도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저는 제 수준에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한 건데 딸에게는 제 설명이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지 종이 위에 설명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좋아하고 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금통을 열고 거기서 동전을 꺼내서 동전을 눈에 보이도록 펼쳐놓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기 100원짜리 10개가 있어. 이렇게 10개가 모이면 1000원이 된단다. 1000원을 가지고 마트에서 500원짜리 껌을 샀어. 얼마를 거슬러야지? 이렇게 돈을 가지고 덧셈과 뺄셈을 설명했더니 아이가 금방 이해하더군요. 이처럼 추상적인 무언가를 설명할 때에는 단지 말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물을 동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설교에도 이 영상 기법들을 많이 동원하여서 성도들이 더 편하게 설교를 듣도록 돕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비단 최근에 들어서 고안된 기법일까요? 아닙니다. 예로부터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물을 동원한 예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장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인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놀이입니다. 인도 승려들이 잡념을 떨쳐버리고 또 인간 본연에 내재된 이 파괴적인 본능을 다스리기 위해서 모의 전쟁을 했는데 이 작은 말들을 가지고 모의 전쟁을 하던 것이 바로 지금의 장기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려들이 살생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로 풀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추상적인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은 인간이 가본 적 없는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물을 동원하셔서 대중들에게 천국을 이해시켰습니다. 특히 농경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해하기 쉽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대부분 농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가라지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런 비유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죠. 이것도 일종의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을 찾아가라.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가 하는 모든 작업을 바라봤죠. 그리고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어떤 것은 깨지고 어떤 것들은 그것으로 다시 빚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쭉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토기장의 작업을 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토기장이는 말 그대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릇을 만드는 작업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흙을 빚고 유약을 발라서 불에 굽는 것. 이것이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도 그 모양과 쓰임이 같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다르죠. 같은 재료를 하더라도 어떤 그릇은 고려 청자와 같이 귀하게 쓰이는 작품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것은 요강과 같이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깨트리거나 또 혹은 그것을 버리는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던 메시지였습니다. 한낱 토기장이에게도 그릇을 만들 때 이 주권이 행사되는데 과연 하나님에게 그런 주권이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재료와 그릇에게 물어보는 법이 없습니다. 그릇도 왜 나를 깨트립니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지는 법이 없습니다. 혹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깨트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물며 토기장이에게도 이런 주권이 있는데 왜 하나님에게 그런 주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또 그 기준대로 피조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을 회복시킬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이해시키려 하시는 겁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는요, 성경에 많은 진리를 내포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것을 설명할 때도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에 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아버지 같은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분에게는 심판할 권세가 있으며 또 죄인을 구원할 주권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새벽에 이 비유를 가지고 막 교리적으로 풀면서 여러분의 상쾌한 아침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분은 흙으로 최초의 그릇인 아담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 그릇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의 후손들도 역시 모두 깨어진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건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그릇을 이 땅 가운데 선물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만드신 첫 번째 그릇이었다면 두 번째 그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릇은 어떠한 흠집도 불량도 없는 순도 100%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두 번째 그릇을 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망치로 깨트리려고 했지만 그 그릇은 오히려 부활이라는 더 단단하며 더 찬란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깨어진 아담의 첫 번째 그릇에서 부활의 영광을 입은 두 번째 그릇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망가져서 그렇게 쓸모없던 그릇에서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흠집조차 나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서입니까? 바로 태초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경험한 놀라운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걸맞은 하루를 살아갑시다. 때로는 이 예레미야가 경험한 엄혹한 현실로 인하여 당황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품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떤 이 깨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붙이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옛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참 오랫동안 지내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어붙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